공간적,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올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이 어느 공간만 사랑하느냐, 예. 여러분, 식구들만 사랑해? 그렇지 않잖아요. 또 가정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교회, 교회를 가기 전에 그룹 1을 넘어서야 돼. 예. 그룹 1을 넘어서는 게 아주 힘들어. 그리고 이제 요새는 담당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 그러지만은 이 그룹 1에 오면 이 조에, 조가 있어가지고 조는 원래 좋은 거예요. 예, 조장이 원래 좋은 건데 담당 목사님들이 느끼기에 조하고 조 다른 사이가 꼭 적군 같다. 막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건 이제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예, 여기서는 무너진 것 같아. 근데 밖에서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여러분들 무너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룹 1, 그 다음에 교회 전체,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답게 거기에, 당연히 우리에게 재정적 스케일에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돈 몇 푼 가지고 염려하느냐, 또는 뭐 돈 몇 푼 가지고 막 감사를 놓치느냐,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설교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장 이제 빠른 길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재정적 스케일이 커지는 가장 빠른 길이 저 난민 학교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바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풀이해야 돼. 우리 김광식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김광식 목사님이 생신인데 살아계셨으면 88세, 만 88세인데, 김광식 목사님 자꾸 없는 돈 바치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돈 주세요.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재정적 스케일을 가장 커지는데 가장 빠른 길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 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1억이 넘는 난민들이 막 온 세계를 우왕좌왕하고 다니는데, 심지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브라질에 간 사람들은 특히 아프가니스탄 브라질에 간 사람들은 거기 정착을 못 한대. 그래서 8개월이 아니라 1년이 걸려도 8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야. 미국으로 들어와. 그래서 여담으로 나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대. 그래서 야, 멕시코에서 여기 들어오기가 제일 어렵겠네. 그랬더니 제일 쉽대. 멕시코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개인당 200불만 주면 비밀 루트를 딱 안내한대. 누가 좀 이거 들어서 FBI에게 잘 알리던지. 그리고 애들은 100불. 그래서 제일 쉬운 데가 마지막 코스래. 난민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민 학교를 우리가 이제 학교를 제대로 세워서 그 사람들 양육하지 않으면 이제 테러리스트로 온 세계 어디나 나타날 거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딱 주님한테 그것도 기도해보고 감동 주시는 대로 목표를 딱 정하고 주님 얼마 주실래요? 난 주신 대로 바칠 테니까 얼마 주실래요? 그리고 기간은 염려하지 마세요. 기간은 거기다 말하면 안 돼. 기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니까 그 얼마나 편해요. 뭐 앞으로 5년 걸려도 좋고 10년 걸려도 좋고 괜찮아요. 예. 올해 와서 이제 더 새삼스럽게
지난번 한국에 가 있을 때 이제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비행기에서도 기도하고, 물론 그 전에도 좀 기도했지 뭐, 올해 표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도구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왜냐하니, 내가 사랑의 사이즈가 내가 사랑의 통로가 이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김광희 목사님도 늘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면서, 또 저희들에게도 가끔 말씀하실 때,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어떤 분은 가서 50명 데리고 10년씩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500명, 금방 뭐 몇 년도 안 돼서 500명이 넘고, 그건, 그 사람의 스케일인데 사실은 사랑의 스케일이에요. 사랑의 스케일.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게, 정말 우리 사랑의 스케일이 큰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걸 거꾸로 통로로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저수지 같은데, 거기서 파이프 사이즈가 얼마여서, 파이프 사이즈가 겨우 물이나 똥 하나씩 떨어지면 겨우 나무 하나 물 주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큰, 도라무통 같은, 그런 큰 사이즈면은 이게, 우리말로 막 수천 평, 수천 스퀘어미터를 다 채우게 하실 거라고. 예. 우리가 오늘부터 좀 더 이제 우리 삶을 다시 도전하고 또 우리가 또 정리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그래서 제목이, 사랑을 키우자. 근데 사랑을 어떻게 키울 거야? 나도 사랑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키울 거냐고. 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다 같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또 첫날 1월 2일 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참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좌정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심령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 채워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장하고 변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사랑의 도구로 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저희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사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신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같이 주 안에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큰 사랑의 도구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열방까지 미치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도구로 변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KPM 동역자 여러분이나 또 뒤늦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CEO 스쿨, BBTS 모든 우리 동역자들 위해 2023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상이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비상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김광식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 제목이 사랑. 그냥 성경을 읽으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그리고 늘 부담스러워지는데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이제 철이 좀 드는지 김 목사님 솔직하신 다음에야 철이 드는지 사랑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물론 이제 그걸 해야지 그러지만 심리적으로 제 경우야 여러분은 또 안 그러신 것 같아. 안 그런 분도 있겠지. 사랑에 너무 넘치셔서. 근데 제 경우는 이렇게 사랑 이렇게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우리의 죄성과 정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은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이 늘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집중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까지보다도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심리학자들이 노인네들이 적적하면 빨리 죽는다. 그래서 강아지라도 키워라.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가 이 1년에 영양실조로 또는 길에 버려서 죽은 강아지가 1년에 10만 마리가 넘는데 10만 마리가.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그 원죄의 뿌리가 이미 아는 대로 스스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하면은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저도 여인천하에서 이게 참 이렇게 여인천하에서 압박과 서름을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통로를 거쳐서 근데 지금은 되게 막 감사하는 거야. 옛날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저 소리를 또 하나? 그리고 막 제가 감사를 놓칠 때는 당신이 말하면 내가 지금 뭐뭐뭐 해야 될 것을 자꾸 틀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떠날 때는 좀 가만히 좀 놔두라고. 근데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의 원죄의 뿌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내 스스로 사는 버릇,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뭘 말하면은, 그게 귀찮은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막 감사하기 시작해. 예. 그게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예. 근데 좀 철이 일찍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여간 우리는 이 원죄의 뿌리가 스스로 살겠다는 게,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게, 또 알게 모르게 스스로 뭘 한다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이게 원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이 인본주의는 스스로 자기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려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 문예부흥 16세기 때 그때의 참된 그 신본주의적 그 인본주의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신본주의적 인본주의가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창조력이 이렇게 튀었는데, 지금도 주님은 또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꾸 그 창조적 머리를 또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스스로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이 돼서 우리 자기 중심적 마음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 마음에 노예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자꾸 가만히 있으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고정관념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아는 구절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대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무료함, boring, 이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시고 멘토링 하시는 게, 다른 말로는 그 베드로는 무료함으로 넘어졌지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넘어진다고, 영적으로. 근데 그 모든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모든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첩된 길은 주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어제도 한경 목사 말씀하셨지만, 첫째가 내 주변에 이미 주신 내 자녀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건 내 소유도 아니고 내가 그냥 양육해서 이제 얼마 안 되면 자기들 갈 길을 떠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신 게,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연습 게임이고 시발점이지, 시작점이지, 거기서 저 열반까지 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에서도 양을 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국에 속하든지 사역국에 속해서 또 양을 쳐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또 다른 나라 가서 또 양을 쳐야 되고, 또 여기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양을 쳐야 되고, 또 직장과 무슨 동창과 뭐 이런 사회적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양을 쳐야 돼. 오늘
좀 나눌 게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 커지는 것은 사랑의 본체에 자꾸 접목하는 거야. 예, 사랑의 본체. 자녀들도 자라면서 부모의 일반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뭐라는 것을 조금 깨달으면서 이제 세상에 나간다고. 근데 그것도 잘못 배우면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예, 되게 이제 중국 사람들, 예, 한 자녀만 키워놓으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 전혀 남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작년에, 우리 그 사경회를 11월달 사경회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사랑의 본체신 주님의 강한 임재를 찾고 그 임재를 삼하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본체를 자꾸 뵈면 뵐수록, 예,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그분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닮아가면서, 그 닮아가는 그 첫째 이유는 그분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분의 더 강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로 말하면은, 이제, 뭐가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이 커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액티비티 많이 한다고 사랑이 커지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뭐 어느 그룹이라고, 그룹 1인지 아닌지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 멘토링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액티비티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것보다도 주님과 교제다. 주님과 교제다. 그 하나님이 되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 보니까 딱 그분의 약점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하는 액티비티 뭐 국에 가서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섬기고 뭐 사람들이 뭐 어쩌고 보이고 뭐 뭘 했고 뭐 하고 거기에 세월 보내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지식적으로 뭘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너 지식으로 더 할 필요 없어. 성경만 봐. 그리고 주님과 교제에 집중해야 돼. 주님과 교제.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커지는데, 그 도구로 커지려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삼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본체니까 그분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주님을 깊게 뜨겁게 만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그 담대한 정도가, 그 사랑의 스케일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우리는 좀 그런 것을 다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제가 가능하면 빌 잔슨 목사님도 그런 최근에 읽은 책에 그런 걸 썼더라고. 자기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 무덤에 좀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좀 묵상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서 참배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나는 우상숭배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그 판을 위에를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발이 찢기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러면서 진짜 주님을 집중하면서 그 못 위를 걸어가는데, 저도 가끔 묵상해봐. 만약 내가 그 장소에 있다면 할까 모를까.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면 돼. 할렐루야. 주님께만 집중하면 돼. 내가 내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늘 뭐야? 죽어야 산다. 죽어야.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걸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표현하셨는데, 김광희 목사님 한마디로 우리가 죽으면 된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제가 그 체험하는 그런 시간적 스케일을 여러분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나이에는 조카 같은 애들이 나이가 지금 무슨 암 생겼다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뭐 아파서 그리고 무슨 뭐 세상 떠나는 건 전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지혜를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항상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무서워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뭐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끊임없이 그럴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올해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나 우리 KP의 멤버들 매일 하는 기도 없애버리고,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만 더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윤혜성 간사가 만든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가 저기 보시면은 시간이 제일 왼쪽 시간이 여기 남가주 시간이야. 그 다음 시간이 한국 시간이야. 그 다음 시간이 브라질 시간이야. 그래서 일단 이 세 나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그 파일을 저기 카톡으로 전희선 대표님한테 보내줘. 그럼 각자 거기다 그 워드 파일로 보내줘야 돼. 그래야 누가 타이프 쳐서 전희선 대표님에게 다시 개인적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낮 11시에 여러분 하기 힘든 시간에 하여간 근데 좀 문제가 있어. 이 선교지 가면 저게 새벽 3시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누구 대리인을 세워놓고 누구를 지명할 거야. 내 대신 내가 선교지 가 있는 동안은 낮 11시는 당신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근데 같은 시간대에 한 명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졸업생들 다 동원할 거야. 지금 수강생들도 동원하고 브라질도 일기, 그래도 부족하면은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몰도바하고 다 갈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건데, 첫째, 1시간 내내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됐으면 그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그때 일터에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눈 뜨고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만드는지 여기 또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인데, 첫째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저와 강 권사가 사도 요한처럼 주님 사랑, 사람 사랑하고 저것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꼭 지금 찍어도 좋고 안 찍어도 좋고. 근데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 그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회개할 걸 보여주시면 당장 회개해야 돼. 사실은 회개는 주님과 그 맡은 1시간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무슨 지나가는 차 보고 축복만 안 했어도 또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했으면 또 그거 회개하고, 회개 아무 때나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여간 포인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의 스케일을, 또 저 같은 경우는 김광신 목사님이 주님 사랑한 거 저 7배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정한 난민학교 기금 저 1천만 불 바치겠어요. 아니 학교 하나 세우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하세요.
그리고 절대 없는 돈 내라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고, 기간은 주님이 주실 때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문제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지,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열심과 헌신을 보고 주님 때 주신다고. 할렐루야.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매달 3만 불씩 바치는 것도 한 6개월 내지 1년 후부터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한 2개월 만에 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짚고 갔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맨날 이제 기도가 3만 불 바치고 나서 직원들 월급 없으면 저를 꼭 따라 사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주님 차례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직원들 월급 주세요. 이제, 그리고 10몇 년을 버텼어요. 그런가 하면 100만 불을 한꺼번에 바치게 해주셔서 그럴 때도 저는 한 3년 걸릴 줄 알았어. 근데 6개월 만에 바치게 해주셨어. 그 기간은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를 두고 재정적 목표를 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해요. 그것만은 하루에 여러 번씩 해요. 근데 이제 릴레이 기도, 금식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릴레이 금식기로 하기로 했다 다 죽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잘 드세요. 건강식 잘 드시고, 하여튼 되도록 무공개 거 드시고, 예. 누가 어느 의사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을 찾는데 왜 그렇게 그래도 뭐가 병치레가 많냐. 전부 농약을 쓴 것을 사서 먹는데, 농약을 쓴 걸. 하여튼 그건 딴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딱 재물의 청지기로서 목표액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들, 부모님들, 그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저 같으면 이제 갈수록 늘어나. 그렇지만 점점 빨라져요. 예, 7 형제들, 손주들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것도 하면 되게 빨라져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가족을 떠나서 먼저 할 게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같은 한경 목사님, 우리 김대기 목사님. 예. 그리고 이제 저랑, 또 여러분들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멘토 하여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이웃부터 하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 직원들, 동료들, 또 동네 옆집 사람, 예, 옆집 사람들 되도록 인사 당기세요. 예, 저는 앞집, 옆집 다 인사 당기고, 예, 계속 기도하고 또 찬스를 보고 전도도 하고, 예. 물론 여러분들은 또 목원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KPM 같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팀들을 만드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맡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예. 그럴 때 이제 같이 하자. 그럼 나도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하여튼 그런 기도 파트너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어떻게든지 기도로, 예. 저 아리조나 도망가면 안 돼. 예. 아리조나도 벌써 아주 이 선거, 아주 이 부정선거 하나 아주 이게 원상지가 됐어요. 아리조나가. 예. 그 미국 대통령이고 상원 의원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가 되니까 아주 악당되니까 아주, 그래서 기도로 뚫어야지. 예. 기도로 어떻게든지 캘리포니아부터 LA부터 때려잡아야지. 우리가 어딜 가? 여기가 우리 하나님 땅인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목사님 늘 기도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제 섬기는 나라,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분들이 여기 질문이 있으면, 릴레이,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다 물으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제 이번 7일 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도 기도지만은 주로 이제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사경외식으로 우리가 모일 거예요. 옛날은 이제 벌써 한 150년, 그때 북극 탐험한다, 막 그럴 때 한 200년 전에 이제 이 지구상에 살면서 지구 못 가본 데가 많고 모르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북극 탐험팀들이 어느 팀들이 있는데
그때 길도 없죠. 북극에 가까이 가면 나침반도 동작 않지. 거기다가 기후는 알 수 없이 변하지. 그때 무슨 새틀라이트 무슨 무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굶어 죽으면 죽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 되는데 그 탐험 대장이 이제 그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대장 말 안 들으면 그냥 총으로 쏘는 수밖에 없지. 그 다른 전원 같이 가는 대원들을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장이 마지막 음식을 다 나눠줬어요. 이제 없다. 우리 음식 없고 이걸로 당신들이 버틸 만큼 버티고 우리가 구출하는 하든지 우리가 길을 찾아서 어디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때까지 우리가 이 음식으로 버텨야 된다. 그리고 다 나눠주고 이제 행동을 할 텐데 밤에 이제 당번을 이렇게 쓰는데 이제 밤에 이제 당번을 먹고 이게 곰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늑대 떼가 나오나 이제 그런 밖에서 보는데 이 대장이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수석거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깨가지고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 다른 사람한테 가더니 다른 사람 품에 있는 그 음식 주머니를 열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총을 뺐다고. 총을 빼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다 죽는다. 어떻게 남 자는데 음식을 뺏어가느냐. 그리고 총을 빼가지고 겨누고 있는데 그 주머니를 열더니 자기 음식을 거기다 넣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주머니를 닫아주고 자기 자리로 가서 자더래요. 김광진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야. 예.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을 먹게 해서 남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훨씬 즐겁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저는 안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먹어야, 제가 연포탕 같으면 내가 먹어야지. 내가 남을 줍니까? 남이 먹는 걸 좋아한다고 꼭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또 저기 벨라루시아 지금 전쟁에 휘말리야 마냐 그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생콘지 벨라루시아 그 독재자 바로 실각될 거야. 왜냐하면 군부는 딱 잡고 정신 차려라.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센데 이런 거지 같은 이런 탱크 가지고 지금 또 쳐들어간다고 그러냐. 우리는 쳐들어간 순간 죽는다. 그리고 군부는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생콘가 멍청한 생콘지 하여튼 타이틀이 이름이 그런데 거기 수도 이름도 잊어버렸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 옛날 30몇 년 전에 거금 3만 불을 들여서 3,000명 들어가는 건물을 지었어요. 와, 그때는 물자들이 똥값이고 인건비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김광식 목사님이 이 영안이 계시니까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희생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는 저 농옥에서 너 학교 빌려가지고 살 텐데 나보고 또 거기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 3시간 반 드리더라고요. 설교를 7분이 하고 축사인지 하여튼 계속 근데 3시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김광식 목사님은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어도 남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기쁘지 계속 그러시니까 그래서 속으로 나보고 회개라고 그러시는구나. 난 전혀 기쁘지가 않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떡할 거야. 맨날 지금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도전을 받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도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악한 푸틴 그 무슨 이유인지 나는 짐작밖에 모르겠어. 더 기도해 봐야 되지만 러시아 군들은 아무 무기가 없어. 탱크 더 썩어 빠진 거 그냥 이쪽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지금 무장을 했는지 그냥 탱크 자동차 타고 오면 작살 내버려. 근데 이걸 들고 전진하라는 거야. 전진하라니까 하루에 500명씩 죽던 거 지금 요새 와서는 750명씩 죽어요. 죽는 사람이. 별로 감동이 없어.
이걸 눈물이 나야 돼. 하나님, 이렇게 빨리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예.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쩔 겁니까? 예. 주님 좀 살려주세요. 예. 제가 한국에서 12월 달에 팀 멤버들한테 그걸 도전했어요. 당신들 막연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겠어요. 뭐 러시아 무슨 전쟁 이제 끝나겠어. 그럼 막연한 기도 하지 마라. 진짜 중보기도 할 때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눈물이 나, 안 나? 안 나? 그것은 이제 토요일 날 좀 자세히 풀어서 해치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거야. 사랑의 스케일이 꽉 막혀 있으니까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러다 이제 가끔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핵을 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뭐 그 정도로 왔다 갔다, 그거 안 되는데, 뭐 그러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 정도 스케일에 놀면 우리가 사랑의 스케일이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구 곳곳에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올해 달성, 비상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고. 예. 마지막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만 드리고 우리 중보기도 또 연초부터 해야 되니까 그 증도 섬 이름이 증이야 증 보증 할 때 증도 증도라는 섬은 저 전라남도 무안에서 서쪽으로 간 신안군 거기에 증도라는 데 있는데 거기 문준경 전도사님 그분이 그 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증도가 아니고 옆에 임자도 사람이야. 하여튼 섬 이름 몰라도 돼. 근데 제가 희망하기는 미스 부산을 설득해서 이제는 자동차로 증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 섬을 한 5개를 다 웬 다리를 그렇게 많이 놔주셔가지고 무안에서 벌써 들어가면 그런데 다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또 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10년 이상 참 오손도손 살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100년 전 상태는 애가 안 생기면 그 부인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러란 말 아니야. 또 어디 가서 잘못 오해하면 책임감을 느껴서 다른 여자를 얻어줘요. 그리고 그 들어온 여자하고 싸워서는 안 되니까 자기는 집을 떠난다고. 그게 좋은 집안에 태어난 여자들이 해야 될 처신이야. 그때 당시 문화는, 그때 문화가. 그 문준경, 이분도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성품적으로 아주 좋고, 그래서, 장가 안 가려는 남편을 어떻게 목포까지 데리고 와서 막 누구랑 자기가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보고 괜찮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남편이 어물상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다고. 다 자세히 이야기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겨우 해서, 보내는데, 이제, 와서 애를 낳는데 애가 8개월 만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준경 이 아줌마가 그냥 그 핏덩이를 자기 혀로 막 핥아가면서 애를 살리는 거야. 막 울면서 그때는 뭐 의사도 없고 뭐 뭣도 없고 애가 이제 못 살면 죽는 거라고.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살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간증하면서 자기는 큰엄마 당연히 큰엄마인데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애들 이제 그 임자도에서 다 잘 살고 있고 그 남편은 왔다 갔다 목포 하는데 자기는 목포로 나온다고. 그래서 목포에 나와서 있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는 임자도에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목포에 나와 있다가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 하니 그때 당시는 경성, 서울 말이죠. 경성 성서 학원이라고도 하고 성성 학교라고도 하는데 남편이 있으면 받아주지 않아. 왜? 그때는 남편의 뭐라고 그러나? 여권이 아니고 남권?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남편의 권한이 세니까 남편이 실컷 신학교 졸업했는데 당신은 전도하지 마, 전도사 하지 마. 그러면 못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남편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입학만 되면은
그때 다 살기 힘들 때니까, 이제 일본 시대니까 기숙사에서 살아요. 근데 자기는 남편이 이제 돈을 잘 버니까 학비를 대줘서 이제 학비는 냈는데 신학교에서는 청강책으로만 받아주지 입학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 기숙사에 못 살고 그러니까 돈이 맨날 쪼들리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바느질하고 또 남편한테 돈 내밀 수도 없고 그때는 무슨 전화를 해요. 무슨 무슨 뭐라고 그러나 요새 뭐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나. 그 서울에 올랐으면 6개월씩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본다고. 남편하고 그러면 이혼을 해주라. 그러면 내가 입학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중에서 다 반대하는 거지. 우리 문중에는 그런 이혼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또 다시 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사정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교 학장을 설득을 시켜요. 예외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형님을 이 소아마비를 치료했던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안 했으면 우리 형님 맨날 이게 목발 짚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걸어 다니시고 은퇴해가지고 어디 필리핀으로 어디로 또 2월 달은 어디 태국을 가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는 참 그 신학교가 멋있어. 무슨 하여튼 연초니까 참여하지. 다른 나쁜 신학교 이야기면 안 돼. 하여튼 그때 그 신학교는 6개월 딱 가르치고 6개월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와서 임자도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6개월은 증도에 가서 세우고 막 여기저기 막 세우면서 자기는 이 다도해 섬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잘 통 몰라. 다도해가 뭔지도 몰라? 전라남도에 있는 섬들을 다도해라고 그래. 다, 많다, 도, 섬이, 해, 바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이야. 하여튼 거기 섬이 전라도 그쪽만 다 해서 섬이 몇 개냐? 2,800개야. 하여튼 이런 건 초등학교에서 못 배웠지. 다 한국 기행 실력이야. 요새는. 근데 자기는 이제 섬들을 다 해서 막 섬을 이름을 이제 다 못 외워. 그런데 make long story short 이제 해방되고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공산당들이 거기 들어온 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전혀 상황을 몰라. 지금도 이제 공산당이 총칼 들고 오면은 딱 지금 나타날 거라고. 좌익, 우익이 딱 갈라져 가지고 좌익들이 우익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거야. 예. 그리고 차마 이제 알던 친구고 친척이고 그러니까 눈치는 보고 있는데 이 공산당들이 이제 언제 발악을 했냐니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잘 기억해도 그 전주부터 이북에서 뭐라고 거짓말했냐니 평화의 기차가 38선에 만나자. 그때는 38선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평화의 기차가 38선에 만나자고 그래서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남한은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저렇게 평화의 기차가 서로 만나자고 그러는데 무슨 전쟁 그러냐. 그때 당시 정보력은 진짜 깡통이지 깡통. 그런데 그 평화의 기차가 만나기로 한 그날 서들어 내려온다고 6월 25일 날. 그래서 뭐 자기들은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말하기를 난 일주일이면 남한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일주일 만에 부산 거기까지 오죠. 예.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그건 다 말할 필요 없고 말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섬까지 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이 다 몰아냈지 이제. 교회도 몰아내고 교회 피눈물로 만들어 놓은 그 교회 건물을 뺏었다고. 예. 그 교회에 세운 것은 또 말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교회 건물을 세워놨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백정희 이름이 강정희하고 같아가지고 그 백정희 전도사님을 딸처럼 키웠어요. 키워서 계속 양육하고 거기는 또 그때는 백정희 전도사 그러면 벌써 혼자라는 뜻이야. 남편이 있는 사람은 신학교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증도를 맡기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서울이 언제 국군이 들어왔어요? 서울에. 몇 월 며칠에? 이게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 물어봐야 돼. 6월 25일 날 쳐들어왔는데 언제 서울이 수복됐냐고. 수복됐단 말 알아요? 서울이 탈환됐다고 그러나? 탈환됐다고 그래. 서울이 언제 탈환됐어? 아니, 시간 없어. 9월 28일 날. 저는 이제 이게 양쪽을 보고 싶으니까 미국 그 옛날 기록, 그 비디오 기록에 보면은 메카더 장군을 무지하게 욕을 해놨어요. 왜 미군을 이렇게 죽이느냐. 서울을 포위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다 빠져나올 텐데 시간을 왜 벌렸나. 그냥 멍청한 메카더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 네가 멍청하다. 이 비디오를 찍고 이게 하는 사람이 멍청하다. 저 시립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그런 비디오. 예, 다 다큐멘터리. 메카더 장군은 정확하게 상황을 알았어. 시간 끌면 다 죽여. 이 악당들이 떠나기 전에 꼭 죽이고 떠나는 거야. 그동안은 죽일까 말까 하다가 이제 쫓겨가는 마당에는 다 죽여.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광주 형무소에 쭉 있다가 이제 도망간다는 소리 들으면서 매일 몇십 명씩 불러다 죽이는데 아버지 딱 감에 내일은 나도 죽는구나. 딱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폭격으로, 미군 폭격으로 그 형무소에 불이 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신 지. 그래가지고 섬까지 하여튼 그건 딴 이야기고. 그래서 이 악한 이게 죄성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떠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죽이는 거야. 10월 5일이야. 이미 목포까지는 군인들이 왔어. 10월 5일. 문준경 전도사님은 목포에 일보로 딱 왔었어. 목포에 오니까 국군이 서울에 다 들어왔고 지금 광주에도 들어왔고 목포도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거기 이성복 목사님이 증도로 가지 마라. 섬은 군대가 가려면 며칠 더 걸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도망가야 된다는 소식이 들으면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준경 전도사님이 배를 타고 증도로 갑니다. 증도로 가는 그 배에 목포에 와서 이미 서울이 수복됐고 지금 사정없이 물 빠지듯이 남한에 갇혀있는, 서울 남쪽에 갇혀있는 공산당들이 다 산을 통해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들은 공산당들이 같이 탄 배를 타고 증도로 간다고. 근데 그 옛날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탈환이 없대. 내가 깜짝 놀랐어. 탈환이 왜 없는지 아세요? 아니, 총알 뭐라고 그러나 그 M47 총알이 없대. 왜 그런가 봤더니 수억 발을 2019년, 2020년 트럼프 부대가 샀는지 I don't know. 이런 건 지워버려요.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대. 그 총알을. 미국에서 왜 그렇게 총알을 많이 샀는지 몰라. 그래서 미국은 내란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싸울 수 있대. 하여튼 그래 지금 러시아가 총알이 없는 거야. 예. 그 미국이 다시 죽였어 그거. 하여튼 근데 그때 당시도 6.25 때도 총은 있어도 총알이 귀한 거야. 이제 총알을 잘 안 써요. anyway 증도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거기 좌익들하고 거기 이제 내노라는 공산당 몇 명하고 도망갈 사람 도망갔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미워서 교회도 뺏었는데 이제 다 잡아서 바닷가로 데리고 간다고요. 총알을 쓰지 못하고 총알이 귀하니까 대창으로 대끝을 이렇게 쫙 파괴하면 대창으로 문준경 전도사를 찔러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문준경 전도사는 목포에서 들어가면서 영적 감이 온 거지. 내가 가서 죽어야 백전도사가 산다. 그러고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거기 찔러 죽이는데 백전도사는 살려주세요. 백전도사 살려야 돼요. 백전도사 살려야 돼. 막 외치면서 거기서 죽창으로 찔러서 죽는다고. 그렇게 죽여놓고 이 사람들도 멍 때리니까 백전도사를 데리고 내무소로 오더니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래. 백전도사가 집에 와서 처음에는 벌벌 떨고 막 자기도 죽을 줄 알아서 살아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막 울음이 터져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바닷가에 그 죽여놨으니까 곧 물이 들어오면 시체가 떠내려간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무소에 갔대.
가서 내가 그 문 전도사님 이렇게 떠내려가니까 좀 끄집어놔도 되겠냐, 시체를 좀 옮겨도 되겠냐, 이렇게 옮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갖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내부서에 가서 내가 감회장 해도 되겠냐, 왜 썩으니까 감회장 해도 되겠냐. 그때 9월이면 날씨도 좀 더울 수도 있고, 아니 10월 초면. 그래서 감회장 했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거기 제가 사진을 보였으면 더 좋겠는데, 그 이번에 한국서 저는 좀 이게 염체가 없어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알자마자 제 동생 목사를 통해서 동생 목사가 거기를 가보고 자세히 우리 형제 방에 올려서 그거 보면서 한바탕 울고, 내가 책을 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서울 졸업생들이 책을 구해줘서 책 본 내용이에요. 지금은 그 중도가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데요. 할렐루야. 그 남편은 임자도에서 다 순교합니다. 그 임자도에는 그 임장로님하고 그 임집사라고 동생 그분이 교회 리더로 거기다 세워놨는데 거기서 48명이 죽어요. 근데 중도만은 이 문전도사가 나타나서 혼자만 죽고 다른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 임자도는 그 임장로님 아들이 목포에 있다가 뒤늦게 군인들을 데리고 임자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산당이야 몇 명, 한두 명 배 타고 도망가지만 좌익들은 거기 다 있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까지 죽였어. 근데 그 임장로님 아들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군인들한테 막 빌어가지고 좌익들을 살립니다. 좌익들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저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거기 임자도도 80, 90%가 예수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는 이런 글을 볼 때 김광신 목사님이나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다 주님 품에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시간의 스케일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백전도사님은 백정희 전도사님은 그 후에 30년을 더 사시고 섬나라를 그 문중경 전도사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섬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세상을 또 떠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이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스케일로 사랑이 커지기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저희가 아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나 우리 한경 목사님, 또 새롭게 들은 아버지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저희도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참으로 저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강한 임재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 2023년에는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온전히 수많은 이웃들과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한 임재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이 주님의 비전을 이룬 데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히 주님 이루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